출애굽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옥탑에 올라가 보신 일이 있나요? 올라가실 일이 없지. 우리 일하시는 분이나 올라가 보죠. 지하에는 내려가 보신 일이 있나요? 거기도 없지요. 뭐 볼 일이 없으니까. 옥탑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주로 있고요. 태양열에서 온수를 주방에 또 화장실에 보내는 태양열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SKT 안테나 설치가 옥탑에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로 기계실이라서 소방 기계들, 스프링쿨러 작동하는 기계들, 그 다음에 물탱크, 그리고 바닥 난방하는 보일러 시설 같은 것들, 창고 이런 것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옥탑에 그 SKT 안테나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보수하고 그리로 수시로 이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옥탑에 그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난간을 넘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문이 없어서 그게 많이 훼손이 되고, 결정적인 것은 이 전선, 자기들이 따로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선은 지하 배설이 돼서 밖으로 나온 게 없는데, 이게 건축 이후에 되는 SKT에서 쓰는 전기이기 때문에 전선을 우리 옥탑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선을 끌어다가 그걸 묶는데, 묶을 기둥, 볼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했냐면은 그 우리 난간에다가 그걸 잡아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빠지고 파손될 우리 힘이 이게 얼마나 센데 이걸 여기다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 뭐 괜찮다 그러니 그냥 놔뒀죠. 아니나 달라 이게 다 그 이만큼 간격을 버리고 빠져버리고 힘을 못 쓰더라고요. 벌써 이게 금년이 10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삼성지구에서 이게 제일 먼저 지어졌거든요. 동원 아파트 3층 올라갈 때에 우리는 거의 뭐 다 이렇게 지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어졌고, 또 여기가 중심이래요. 전파가 다 이렇게 쪽에 모인데, 그래서 자기네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했거든요. 공짜는 아니죠. 우리 거 주니까. 그래서 1년에 250만 원씩 이제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수시로 그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것도 괜찮은데 이게 우리 시설이 망가지니까 뭐 우리도 좀 다니긴 다녔죠. 공사하려고. 근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 전화해서 와서 현장 실사를 좀 하시고 점검 좀 하시고, 당신네들이 점검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난간이 파손됐으니까 그래서 원상복귀를 좀 해줘라. 원상복귀. 빠진 것 좀 붙여주고, 이 다시 볼대를 기둥을 세워서 전선은 거기다가 묶어라. 자기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거든. 이게 이렇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거든. 그러니까 가서 결제를 받아서 알루미늄 샤시 그거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발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와서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시공하는 소장이 와서 봐야 되는데 소장이 와서 또 보고, 다 사이즈를 재가고 아예 새 것으로 세팅을 다 해가지고 와서 새 걸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볼대도 새로 세워서 그 전선 라인을 거기다 다 묶으니까 이제는 너무 깨끗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졌어요. 저는 그냥 AS만 해달라고
보수만 해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해줬어요. 뭐 자기들이 주로 쓸 건데. 그리고 문을 아주 제가 내달라 그랬어요. 문을 하나.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것까지 다 해주고. 그거 두 개, 한 3m짜리 2개 올리는데 사다리 차가 왔어요. 그 30분에 30만 원이래요. 그거 하나 올리는데, 그리고 그것만 하고 갔어. 그 사다리 차는. 하긴 그 사람들은 다 SKT에 신청만 하면 뭐 돈은 다 나오니까, 그거는. 그래서 잘 공사를 마쳤어요. 그랬는데, 아니, 며칠 전부터 여기 1층에 뭐 있어요, 여러분? 물 마신 정수기가 있잖아요. 자꾸 물이 새는 거야. 코드도 뭐 뽑아놓고, 또 꽂아도 또 새고, 그래서 연락해서 AS를 받았어요. 제가 뭐가 새는지 다 확인하고 뚜껑을 열어서 어제 저녁엔 괜찮더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새. 그 센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새더라고. 아이고, 10년 됐으니까 오래 썼잖아요.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 이제 AS가 안 되니까 이제 교체를 하고 오늘 교체를 했는데 하얀 걸로, 새 거로 이렇게 오니까 깨끗하죠? 깨끗하게, 잘 못 보셨나 봐. 깨끗하게 새 거로 세팅을 했습니다. 서집사님이 오늘 성탄 추리 철수하러 이정석 집사님하고 오셨길래 이정석 집사님 또 주일날 쓸 고기 사러 맞춰놨다 해서 거기 가시고 서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여기가 우리 출입구인데 입구인데 너무 우중충하다. 정수기가 하얗게 이렇게 새 것으로 왔는데 우리 여기 한번 멋있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자.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화분을 양쪽에다 갖다 놓고 쓰레기통도 좀 깨끗한 거로 갖다 놓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다. 그럼 어떤 나무를 갖다 따라와. 2층에 가서 나무 2개 골라가지고 양쪽에 놔봐. 그래서 놓고 쓰레기통도 다른 걸로 바꿔놓고 그랬더니 좀 깨끗해졌더라고요. 깨끗해졌죠? 안 봤으니까 몰라. 이따 가서 한번 보세요. 가다가 제가 서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요즘은 각 가정이나 직장도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 그렇게 교회가 가정이나 직장보다는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정돈도 잘 되어야지. 그 교회 은혜도 있고 거기 가면 참 정리정돈 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 한번 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우리 2층이랑 카페랑 뭐 다 잘 되어 있는데 1층은 너무 아닌 것 같다. 이거 여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쓰레기통도 저거 없애고 하얗게 아예 물컵만 먹고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깨끗한 휴지통으로 좀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1층은 늘 어두컴컴하고 햇빛이 잘 안 되니까 우중충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놔야 되겠다. 자, 무슨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은 AS가 되는 게 있고 AS가 안 돼서 아예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AS가 안 되는 건 교체를 해야지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AS 시킬 만한 사람이 있어. AS를 시켜가지고 되면은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뭐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때 다 AS 시켰잖아, 그냥.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안 되니까. 정 안 되는 사람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교체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저 자동차로 말하면은 볼링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교체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어. 모세는 AS에서 쓰신 사람이야. 모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왔는데 모세를 훈련해서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적당한 꼭 알맞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AS 하시는데 만드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저 바로왕의 궁궐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AS하는 기간이 또 많이 걸렸어요. 40여 년 동안.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이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울도 준비를 이제 다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해놔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다음 타자로 완전히 전격적으로 개조시켜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다메섹 사건을 만들어서 사울 되게 하셔서 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AS해서 되지 않을 사람은 완전히 개조를 시킨다. 개조. AS를 받든지 개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죽는 거야. 베드로와 같이 AS를 잘 받든지 제자들과 같이, 아니면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다메섹 다스 도상의 사건을 경험케 하시든지 전격적으로 그런 단행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AS도 해주지 않으시고 전격 교체, 전격 개조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AS를 받고 있는가? 얼마만큼 개조되어 있는가? 작년에 나온 예배 횟수보다 금년에 적다? 이건 퇴보하는 거야. AS 받기를 거절하는 거야, 지금. 완전히 개조를 해서 전격 개조. 자동차로 말하면 볼링. 요즘 자동차는 너무 좋아가지고 볼링이 필요 없어. 옛날 자동차는 다 볼링해서 해야 돼. 그렇잖아요. 매연 퍽퍽 나오고 그냥 못 써. 하나님이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멋있게 AS를 하셔서 우리를 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개조를 시켜서 천지가 개벽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 개조를 시켜서 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뭔가를 할 수 있어. 뭔가를. 그러니까 그 도 아니면 뭐지 뭐. 맨날 개만 나오면 뭐야. 개판 되는 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나 보다. 윷놀이 해봐. 윷놀이.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맨날 개만 나오면 개 가지고 언제 나가 거기. 맨날 쳐. 개판이 돼서. 뭐 아니면 도다. 하나님 AS 안 해주시려거든 그냥 천폭적 개조를 시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면은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이 생겨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감, 자존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모세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때 확신이 안 서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돼. 나병 환자가 돼. 다시 넣었다 꺼내라. 손이 전과 똑같이 됐어. 그리고도 아론을 붙여서 대변인이 되게, 대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세는 뭐 했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순종했지 뭐.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저거 해라 네. 이것만 했어. 이것만. 이삭도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것만 했어. 하나님 말씀은 네. 그랬는데도 외국으로 피난 갔는데도 100년 동안에
있어야 될 그러한 수확을 1년 만에 다 수확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내가 반응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배장로님이 저녁에 오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오늘 일찍 일 마치셨네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거 약속했거든요. 격주로 이렇게 오시기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가 말하는데 장로님이 노맨하고 이렇게 있다면은 얼마나 어정쩡하겠어요. 이게 참 이게 너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가는 거죠. 새해는 그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해, 승리 한 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만 있어요. 예만.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니까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10장 갑니다. 오늘 새벽에 7가지 재앙했어. 비계, 이파, 온독, 우까지. 뭔 말인지 모를 거야. 비계, 이파, 온독, 우까지. 7가지 재앙 끝났어. 그 다음에 우박, 흑암, 장자, 죽음망 하면은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야.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끝났어. 정민아 권사님. 10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못 나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못하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표징을 통해서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의 구원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너희는 나의 자녀인 걸 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또 애굽 사람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곳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 모르는 분은 없지요. 이를 모르는 분은 있어도 메뚜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야. 메뚜기 모르는 사람은 연예인 유재석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우리 어렸을 때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농약이 없으니까 그때는 다 자연농이잖아요. 김 메고 또 이렇게 다 사람이 손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가을철만 되면 너무 많아. 그래서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모기장 떨어진 걸로요 철사를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루를 이렇게 그 손잡이를 만들어 가지고 모기장 이렇게 해서 한 10m만 쭉 가면은 거기서 한 대박, 두 대박 막 잡히는 거야.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근데 그거는 이유도 아니고 이 바로 왕 때 내린 메뚜기는요 5절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많은지 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어린 시절에도요, 메뚜기가 막 날아갈 때는, 야, 정말 그냥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메뚜기 재앙이니까, 뭐 말도 할 수 없지. 야, 그때 그냥 팍 잡아다가 냉동실에다 딱 얼려놨다가, 지금쯤 그냥 호텔 가서 메뚜기 요리 1년에 탁 해오면은 대박 나는 건데, 이걸 누가 알았나? 그런 걸 몰랐지. 예.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때요, 땅만, 뭐 10,000평만, 20,000평만 사놨어도 대박 나는 거죠. 하긴 그러네. 뭐 그렇게 어렵게 땅만 그냥 그 몇 푼 안 할 때 좀 사놓으면 큰 부자 되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나요? 메뚜기 재앙은 이렇게 해서 8번째 재앙으로 쭉 내린 거예요. 12절 갑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 재앙 이전에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거든요. 우박이 불과 함께 내려서 거의 모든 곡식을 다 쓰러뜨리고 태우고 그랬는데, 그 남은 것은 메뚜기가 나와서 다 갉아먹는데요.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그냥 메뚜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몰아가지고 애굽 나라의 전역에 이렇게 메뚜기 떼가 있게 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한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들이에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두 다 갉아먹어. 이제 뭐 소출이 없지요. 그걸 다 갉아먹은. 20절 갑니다. 20절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의 성경은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메뚜기 재앙도 왔다가 바로 왕의 마음도 완악하게 해서 메뚜기 재앙이 왔음에도 보내겠다 그리고 안 보내는 거예요. 다시 21절 갑니다.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로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였다. 낮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낮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야 새벽일 거다. 새벽기도 가자. 그게 아니라도 조금 더 일어나면 아침이 밝아온다. 동이 텄다. 일어나는데 일어나도 껌껌해. 그렇다고 또 잘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깨면은 그 다음에 또 못 자는 거죠. 야, 잘 됐다. 그동안 못 잔 잠이나 실컷 자자. 아이, 그것도 하루 정도는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뭐 잠이 또 올까? 예. 3일 동안 흑암이 온 천지를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3일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일어나도 눈뜬 장님인데 뭐 어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아도 그냥 침대 위에서, 침대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리에서 뒹굴르는 거지.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3일 동안. 하나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 것으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 또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저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장 갑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금은 폐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있었으니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주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세가 다 하는 건 줄 알잖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만 한 거,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다 모세가 한 줄로 알지. 모세가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마다들과 맏새끼는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마다들 다 죽게 되는. 근데 이건 애굽 사람의 마다들만, 맏새끼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지키시고 마귀의 자녀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출애굽시키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강팍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12장입니다. 12장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유월절은 곧 해방절입니다. 해방절. 우리나라도 8월 15일이 해방절이죠. 광복절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킵니다. 넘을 유, 건널 월 이렇게 써서 뛰어넘는다, 건넌다, 유월이다. 영어로 패스오버다. 이 유월절 사건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명절 중에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부활절이 됩니다. 유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이거든요.
부활절 다음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6월절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6월절에는 반드시 양이 죽어갑니다.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피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의 애굽에 속한 마다들과 마새끼는 무조건 다 죽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다 남기지 아니고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문틀이 있습니다. 문틀. 좌우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걸 문설주라고 그러고, 위아래에 있는 걸 임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좌우 문설주 아래 임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라.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문에 들어가는 문의 그 왁구, 문틀은 다 무슨 피로 발라졌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을, 예수님이 구속해 주심을 이미 6월절 사건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6월절이. 자, 7절 갑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무로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피, 그 양이, 이렇게 해서 쭉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 패스오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아래 임방으로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6월이에요. 6월.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6월. 패스오버. 천사들이 애굽의 마다들 맏새끼를 죽이려고 다 이제 칼을 들고 가는데 피가 묻어있는 집이다. 그럼 어떻게 했다? 넘었다. 뛰어넘었다. 넘었다. 다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새끼도 상하지 않았다. 이게 6월절이요. 자, 근데 6월절 전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돼요. 6월절 전 일주일에 무교절이라 그래. 무교절은 6월절 전에 지키는 일주일 기간인데 뭘 먹는다? 무교병. 무교병은 무슨 병일까? 유리병인가? 호리병인가?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 맛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맛이 없어. 이게 누룩이 넣어서 부풀러 올라가지고 그래야 맛이 있는데 그걸 안 넣으니까 맛이 없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로만 그렇게 해서 누룩도 없이 만드는 거니까. 이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나물을 먹으면 쓴 나물만 먹는 거야.
이것이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무교절 기간에 하는 일이에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안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트,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거되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 유월절 사실은 같은 절기니까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그날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어린 양을 잡아야 피가 나오지요. 피가 있어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 넘을 유, 건널 월. 예?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천사들이 다 뛰어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뛰어넘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정은 한 자녀도 해함을 받지 아니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옛날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전역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다들, 우리 집도 마다들, 저 집도 마다들, 저 집도 다 집집마다 마다들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없는 집도 있긴 있겠다. 딸만 있는 집은 없겠지. 예. 자주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새끼까지도 다 죽어가니까 애굽 온 땅이 완전히 통곡으로 그렇게 그날 밤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가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마다들이 다 죽어가고 맏새끼가 다 죽어가고 앞으로 둘째 아들이 죽어가고 둘째 새끼가 죽어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내놓으시오. 우리 여기서 사라질 거니까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금은 뱀을 그런 거 막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출애굽하거든요. 430년 동안 일했으면은 뭐 요셉이 있을 동안 그것만 빼고 그 한 400여 년 동안 요셉이 80년 있었지. 그러니까 그 시절 빼고는 다 종살이 노예 생활했으니 그거 품삯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게 하셔서 나오는 거지.
47절입니다.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0절 51절 같이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근데 여기 출애굽할 때요, 이제 후에 나오지만 민수기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역사, 기적을 본 애굽 사람들, 또 잡족들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애굽에 살던 다른 잡족들, 다른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같이 따라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할례 받지 않으면 따라 나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따라 나왔던 것 같아.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그 잡족들이 더 먼저 합니다. 애굽에는 먹을 거, 뭐 그냥 입을 거, 고깃가마, 참외, 오이, 수박, 파, 마늘 다 있는데 여기는 맨날 그냥 동글동글하게 가시 같은 거 이거 만나만 준다고.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하거든요. 그냥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 이 잡족들을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 다루어 보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냥 녹였다가 강팍하게 했다가 밀당을 하십니다. 밀당, 밀고 당기고 바로가 그래서 순해졌다가 악해졌다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그리고 테스트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걸 저들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애굽 사람들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온도, 구매, 흑장 10가지 재앙 이거 하나님이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하나님이 선악을 다 주장하시며 선인과 악인도 하나님이 다 함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지만 선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계산하셔서 상 줄 자를 상을 주십니다. 상 못 받을 자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으시겠죠. 아무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면류관 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책망받은 자도 있다. 기억하시고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전진해야 돼. 그리고 도전해야 돼. 또 그리고 돌파해야 돼. 돌파하는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거든요. 의기소침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주저앉지 말고 도전해야 돼. 돌파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그 이상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도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 뉴턴과 같이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뭘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더더욱.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몰라. 모세와 같이 쓰실지, 요셉과 같이 쓰실지, 바울과 같이 쓰실지, 베드로와 같이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멋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도요 부르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더 넓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에 도전하고 돌파하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불말불병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보내서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더 큰 사랑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